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죠.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다스리실 때도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도구는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더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일이 성탄절인데 왜 목사님께서 요나서를 읽으셨을까? 그런 궁금증 안 생겼습니까? 성탄절이야 성탄절 때는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런 말씀을 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이 요나서 말씀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이 말씀을 택하셨을까? 그냥 이어지니까 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죠. 이어지니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면서 이게 성탄절하고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나 다를 바가 없다고 말입니다. 방법은 달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니느웨 사람들,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나라, 이스라엘만 괴롭힌 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을 공격했던, 힘들게 했던 나라입니다. 그냥 단순히 힘들게 했다 그러니까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데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강탈하고 빼앗고 그랬습니다. 나라를 그야말로 풍비박산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된 악을 저질렀는지 이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하신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이제 조금 지나면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보면 이 세상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죄악이 만연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이 상달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랬습니다. 이 땅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요나의 시절뿐만 아니라 노아의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사람이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살리려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니느웨 백성들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못 오겠던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요나를 통해서 굳이 요나가 안 가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 던져서까지 항복하게 만들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시려고 이렇게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죽었던 자들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했던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매년마다 성탄절을 보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오셨을까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성탄절을 지키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 메시지를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구나. 죽어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인 거예요. 성탄절이 무슨 캐롤송이나 부르고 그냥 즐겁게 노는 시간으로 아주 희화시켜 버렸어요.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성탄절이. 즐겁게 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교회를 그렇게 다녔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주일이고 내일 성탄절 아니에요. 연휴니까 어디로 다른 데 빼버린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이래요. 이 맥가정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낙심이 될 때가 참 많아요. 누가 그랬듯이 자괴감이 든다 그랬죠. 예? 이러려고 말씀을 전했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뭐냐 이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오늘 요나의 메시지를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이 메시지, 이것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이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뭘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니느웨가 다름을 하지 않았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다름을 안 했어요. 회개하란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40일 지나면 망할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나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오셨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메시지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방 백성이지만 내가 지금 여기에도 아끼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믿기를 원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혹시 외우고 계시나요? 너무 오랜만에 해서 까먹은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믿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일단은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란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머리로 끄떡이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믿는다는 표현이 그 뒤에 벌어지는 행동들을 보면 믿음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과연 그렇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냥 하나님을 믿고 끝났나요? 아니거든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왕한테 들린 거야. 지금 여러분 이게 부흥이거든요. 진짜 부흥이거든요.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성도가 교인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고요. 이게 부흥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흥이 밑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백성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그런데 이 소문이 위에 있는 왕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왕과 대신들이 이제 이들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대신들이 뭐라 그랬나요? 조서를 내렸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니느웨 전체에 조서를 내려서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도 말할 것도 없고 사람까지 모두가 금식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물도 마시지 말아라.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금식할 때 물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응? 당연히 먹죠. 당연히 먹어요. 예. 안 먹는 경우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보통은 물을 다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물도 안 먹어요. 못 먹게 해서요. 세상에. 여러분 지금 이 왕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은 뭘 느낀 겁니까? 심각하다는 거죠. 죽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나라에 자행한 폭력, 못된 짓들 이게 너무 심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원래 보통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죄를 이렇게 덮어 쓴다는 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무엇 때문에요? 죄악 때문에. 세상에 니느웨에 이런 부흥이 있었다는 거.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기록 아닙니까? 왜 부흥사에는 이런 거는 기록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이만한 부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에서.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기 위해서인데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인데 그 과정이 뭐냐 하면 제일 먼저는 자신들의 죄를 아파하는 것입니다. 죄를 아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 앞에서
직접 대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져 버려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나는 죄 안 지어서 그러는데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둔 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모두가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기초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었느냐예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 인생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사람은 사람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벗어나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죄가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못된 짓 하는 그런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죄의 뿌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지으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 얼마나 오만한지 몰라요. 어느 나이가 든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자기 후배들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옛날에 좀 잘 나가는가 봐요. 지금은 거의 60줄에 와 있는 여자인데 내가 옛날에는 왜 그렇게만 했는지 몰라. 탤런트로서 배우로서 너무 잘 나가니까 그때는 막 보이는 게 없고 내 혼자만 잘난 것 같고 내가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왜 그랬는지 몰라요. 이제서 후회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돼요. 저는 그 여자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진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아파하십시오. 이들의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죄를 가슴 아파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며 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았다면 그거 아직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내 인생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은 죄를 지었더라. 이거 어떡할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 은혜를 내가 받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운전대를 잡아가지고 인생의 엉망이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내 운전대를 좀 잡아주세요. 그렇게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뉘우침, 가슴 아파하는 마음. 여러분 성탄절에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일 성탄절인데 뭘 기대하고 계십니까? 떡국요? 떡을 원하세요? 성탄절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날이에요. 주님 오신 이유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왕이 대신들과 함께 조서를 내렸지 않습니까? 금식을 선포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또 명령한 게 하나 더 있어요. 8절에 보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그 다음에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들이 자기들의 죄악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런 거는 슬픔을 나타내는 거고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거고 자신들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가슴 아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옥에 가야 될 백성이라는 것을 안다면 간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간절함이 사람들에게 없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죄악에서 떠나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 뉘우치는 거, 마음으로 깨닫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돌이키는 거 이게 진정한 회개잖아요. 고치는 거.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뉘우침이 없으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행함으로 고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게 뭔지 후회하는 게 뭔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고치는 것도 분명하지 않아요. 왜 회개가 구체적이어야 되냐 하면 구체적인 회개가 돼야지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아픔과 후회가 없이는 마음의 뉘우침이 없이는 변화도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악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떠나는 작업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삶에 대해서 이게 잘못되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보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세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죠? 말씀이 들어오니까 반응하잖아요. 말씀이 들어와야 죄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으려네?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되어버렸잖아요. 설교를 잔소리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거기에서 내 자신을 진정으로 비춰봐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삶에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죄를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시죠.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뭐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들은 분명한 확신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런 걸 보면 분명한 확신은 없어요. 그렇지만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 백성들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지 모른다는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이런 몇 퍼센트 안 되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로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 내가 멸망치 않게 하겠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요? 끝까지요? 지금 제가 잘하는 사람은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이거는 웬만한 사람 다 아는 구절일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크게 저기 떴나요? 안 떴네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약속해 주셨어요. 분명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거리가 멀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으면 멸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 죄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지배,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노예라는 것은 마귀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어디로 끌고 들어가겠습니까? 예? 마귀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들어가겠어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을 때 마귀가 많이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믿는 사람은 확신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흔들어 놓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악에서 떠나서 죄 용서함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떡하실래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저 사람들은 어떡하나? 이 정관지역에, 또 넓게는 부산지역에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하나? 저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인데, 멸망의 길로 갈 것인데, 주님 오신 이유는 저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성탄절은 더더욱 전도하는 날이다. 복음 전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주신 이유,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를 통해서 말씀 주신 이유 오늘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똑같아요. 주신 이유가 똑같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신앙생활인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정말 동문서답입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하는 건 열심히 하는 거고, 일단 예수님 믿냐 안 믿냐 이 말이에요. 자꾸 대답을 피해요. 예수님 믿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밥 먹었습니까? 날씨가 참 좋은데요? 오늘 밥 먹었습니까? 열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었냐 안 먹었냐고요.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고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믿는 게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이들 보세요. 얼마나 지금 가슴 아파합니까? 세상에 이런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이런 후회가 없어요. 이런 회개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짐승까지, 위에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아이들도 사람이라 했으니까 물도 못 마시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여배우도 그렇게 하는데, 그냥 자기 인생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너무 늦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잡혀가십시오. 하나님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젠 그러게 안 살렵니다, 하나님. 죄악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뉘우침이 있으면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돌아섬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극락이나 극락, 그것도 지옥이 있나 모르겠다. 극락, 지옥도 없는데 말을 쓰는지 모르겠다고요. 없어요, 거기에는. 불교 사람들 다 알아요.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극락이라는 것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그런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듯이 죽고 난 뒤에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영혼이 그대로 끝나겠습니까? 몸이야 연약해서 쓰러지겠지만 영혼은 안 끝납니다. 영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고 난 뒤에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다 끝나면 무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죠? 괴로우면 죽어부터 안 됩니까? 그죠? 그런데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결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고 난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때 와보고 난 뒤에 지옥이 있네, 천국이 있네. 그때 늦었습니다. 이 땅에서 미리 내다보면서 사셔야 돼요.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만 아니라 옆에 있는 내 가족도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면서 이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복음 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들도 구원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내 자신이 새로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